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가진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가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계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음서 3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1301면에 있습니다. 나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합니다.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력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감춰져 있는 모든 패역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면 니느웨에 대해서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마술에 익숙한 능숙한 그런 이 미모의 음녀와 같은 그 니느웨의 화려함에 압도당하고요. 그리고 미혹당하였습니다. 그 당시 니느웨는요, 아수르는 그 최첨단이었죠. 가장 발달된 나라,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문화와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니느웨의 화려함에 그 발달된 문화와 또 기술에 매료되었죠. 그러니까 니느웨를 치장하고 있던 그런 화려함에 매혹당하였습니다. 188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조선의 사절단들이 미국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이 조선에 살고 있다가 미국이라는 땅에 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큰 배, 또 기차들, 또 고층 건물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는 고층 건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마 그 미국의 힘과 그 화려함 가운데 압도당했을 겁니다. 니느웨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발굴되어지고 있는 니느웨 유적을 봐도요, 그 당시 이러한 이 제국이 가능했구나라고 감탄을 할 정도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니느웨의 그 발달된 문화, 건축, 그 사회를 보면서 얼마나 그 화려함에 미혹당하고요, 놀랍고 탐복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니느웨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요, 그렇게 발달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술과 음료라고 했잖아요. 그 마술이 겉으로 정말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은 거짓말이잖아요. 속임수거든요. 그 속임수의 사람들이 넘어가면서 정말 진짜 같아 대단해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니느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 너무나 대단했거든요. 그 문화와 그 환경들이 그 건축들이 너무나 화려하고 대단했지만 그 속에는요 무엇이 있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이 가득하고요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화려함이 감추고 있는 그 속에 품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 거짓된 것들, 악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겉으로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속에는요,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 아브라함의 젓갈 롯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무엇을 본 거죠? 온갖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악한 것들, 화려하고 발달하니까요. 그런 죄악들이요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죄악들이 많아진 것이 화려하고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화려한 것들, 모든 발달된 것들, 그 이면에는요, 그 속에는요, 거짓된 것들,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런 화려함에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 화려함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함 속에 반드시 죄악된 것이 있다. 그 사실을 알아야죠. 죄가 아니고서는요, 화려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 몰리는 곳에 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 매혹당하고요, 유혹당해서 그 화려한 것들로 빠져들고 결국 뭐예요? 함정에 빠져서 그 영혼이 상하고 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그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바울은 세상에 유익했던 모든 것들, 화려한 거죠. 그 마술의 음료와 같은 그런 화려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제단을 쌓을 때에 너희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잘 다듬어서 화려하고 멋있게 만들면은요 하나님은 사라지고요 제단만 남습니다. 외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친 돌로 그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마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초대
초대 교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카톨릭은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죠.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이야기했는데, 중세에 교회에 돈이 많이 몰리면서 화려해지면서 교황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초대 교황인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교회는 그만큼 재물이 풍성하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라서는 그 당시의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화려하면 능력이 사라지는 거죠. 화려하면 하나님의 진실된 것이, 진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요, 화려한 것 가운데 우리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요, 힘있고 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소박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요, 우리의 삶을 소박하게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위에 있는 것들, 높은 것들,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것을 바라보며 주님처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요, 그 화려함을 배격하며 진실하고 참된 그 소박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소박함으로, 그 낮아짐을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절에 나온 화 있을진저라는 구절이죠. 어디에 많이 나와 있습니까? 또 마태복음 23장에 우리 주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자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료와 같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는 자이다, 하나님은 심판자이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행동들,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다 드러내시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앞에 경찰차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요? 조심해서 운전하죠. 혹시나 적발되어질까 봐, 딱지 끊을까 봐. 그 경찰차만 봐도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좀 제어하고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한마디로 경찰을 무서워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고작 범칙금을 부과하는 그 경찰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범칙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말도 죄를 짓고요, 행동도 과감하게 죄를 짓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경찰은 없으면 못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 앞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그런 생각을 다 달아보시잖아요.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입으로 남을 욕하고요, 비난하고 저주하고요, 행동으로 사악한 모습을 보이고요, 마음속으로도 미움과 그런 것들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에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하리요, 그 집안에 당신은 우리 밖에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이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내가 감옥에 가고 모함받아 더 비참한 지경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짓고 악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다. 내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 내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우리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요. 그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알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요. 말과 행동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조심할 수 있는, 우리 주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들어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을 따르지 아니하고 겸손히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2016년 두 번째 주일인데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 말씀 예배를 섬기는 분들, 말씀 증거하는 자, 또 기도위원, 또 봉헌위원들, 또 안내하시는 분들, 또 이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우리 찬양단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매주마다 이 대형교 가운데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추운 겨울 또 교인들이 또 성도들이 교회 올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어서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추운 겨울 추위를 잘 이길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아이들, 또 군에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독감이라든가 우리 호흡기 질환 감염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물질이 어려운 분들 가운데 물질이 채워지고 또 관계의 문제로 또 마음의 상처받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와 또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